아멘. 지난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2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2월의 첫 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예배 자리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번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평소 그 교인들에게 이것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요.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사는 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주일이 지난 첫날인 월요일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우리 월요일의 일상의 삶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평신도지만 내 삶 속에 강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강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이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상의 삶 속에 뿌리내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강단이 우리 삶 저마다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때로는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강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기준부터 달라요. 교회와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들이 아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 말이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혹해요. 아니, 비정합니다. 그리고 부조리 자체고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먹혀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존조차 힘든 이 세상에서 강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저 아프리카 오지나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보다 더 어려운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목회자에게 강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강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일의 이 자리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에 내 일상의 삶 속에 강단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내가 듣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면 일상의 삶 속의 강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오늘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 힘든 세상인데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강단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받은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특별히 월요일날 우리의 삶의 강단이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서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때의 세상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그래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그런 간절함이 있다 그럽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성령님, 주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강단에 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강단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위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강단이든 월요일 강단이든 일상의 삶 속에 강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지 주일의 강단이 세워지고 월요일의 강단이 세워지고 일상의 삶의 강단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습니다.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 이따 원어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격언이라고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그렇죠, 전부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이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이때 지금 이렇게 가이오라고 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 이 요한 사도의 나이가 90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90이 넘은 장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90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이 넘은 노사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사도예요. 근데 이 노사도가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사도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뭔가를 편지에 적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노사도가 당신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강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건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되고, 제가 어제도 우리 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이 어떤 겁니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문 집사님이 먼저는 건강이었어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그리고 병의의 회사 생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1순위가 아마 건강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노사도인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건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이 노사도가 가이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의학적인 용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과대학에서 쓰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진찰하기 전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도록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강건하다라고 이게 원어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좀 확장되어져서 건강하다, 병이 낫다 이렇게까지 좀 의미가 확대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병에서 낫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90 넘도록 살아왔던 그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가이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강 그러면 1차원적으로는 몸의 건강을 얘기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모두 건강해야 된다?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이 요한은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다, 이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 좀 달리 이 건강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바로 건강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뭘 건강하게 해야 되냐, 뭘 강건하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건강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됨 그리고 잘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 번영하다, 행복하게 지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행복하게 지내지 그것이 바로 강건 건강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잘됨, 잘되고의 이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에서 이게 좀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느냐?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건강하고 싶다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싶고 범사가 잘 되고 싶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그것을 허락해 줘야지만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내 범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걸까요? 신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때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 범사를 행복하게 하실 때에 내가 비로소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 건강, 강건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제일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환경, 예를 들면 좋은 풍경, 좋은 음식, 좋은 집 이런 것을 취한다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내 영혼과 내 일상, 범사가 잘 되지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학문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이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주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강건, 즉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이 2절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내 영혼이 잘됨, 이거 말 그대로 영혼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범사가 잘되고, 이거는 일상의 삶의 형통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게 육체의 건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삼중의 그런 축복을 얘기하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인이신 그 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범사가 강건한 게, 그런 균형 잡힌 게 정말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건강을 얘기하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너한테 보내니 이걸로 먹고 건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 좋은 곳에 너를 위해서 한 2박 3일 쉴 수 있도록 예약해냈으니까 거기 가서 쉬면서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한 사도는요, 이 가이오를 위해서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간구한다라고는 원어적인 뜻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을 담아 아랜다. 다시 얘기하면 소망을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 당신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그의 범사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자녀와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건강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요. 보는 것도 구별해서 보고, 듣는 것도, 가는 것도 막 옛날처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골라서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골라서 먹으면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는데 암이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하는 말 가운데에, 여러분, 시간과 건강은 일확천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한 100시간 필요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100시간이 딱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나이가 있는데 청년의 건강이 확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건강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 회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약을 무시하고 의학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진찰 받으면서도 기도를 놓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의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믿음 생활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치료는 하지만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사들 가운데는 내가 약을 조제해서 드리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근본적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 가운데 수술하시는 분들은요 꼭 어떤 수술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술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들은요 진료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료를 하고 진료를 마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병,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38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더 굳세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수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 지금처럼 건강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몸이 좋아요. 평소부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해서 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아니요.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를 놓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근육이 발달되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내공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넘어졌던 일들이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 힘 주시고 나를 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범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식사할 때서부터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깨는 순간 짧은 한마디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 나라의 이민족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범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두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괜한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신경 쓰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범사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건강한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건강한 사업장이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될 줄 믿고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